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우리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아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시며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들이 쉽지 않고 우리 인생에 많은 고민과 염려를 짊어지고 있으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신 그 말씀을 의뢰하며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마음의 고통과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돌아갈 때에는 하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굳건하게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쪽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교회입니다. 바울은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 때는 여러 도시들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3차 전도 때는 에베소를 주 사역지로 이렇게 정해놓고 거기에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3년 동안 집중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은 1, 2차 전도 여행과 다른 3차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에베소에 이렇게 집중 사역을 한 것은 그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전체에 복음을 전해서 그 지역 전체를 복음화하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사역의 결과로서 소아시아에 세워진 그 에베소 교회를 포함한 7교회들은 바로 이 에베소 바울의 이 3년간의 사역을 통해서 배출된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이 소아시아는 성경에 아시아로 그냥 불리기도 하고 또 아나톨리아라고 하는 말로 불리기도 하고 오늘날에는 터키, 티르키에 이렇게 불리는 곳입니다. 아시아는 새벽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시아는 아스이아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겁니다. 아스이아. 아스는 동쪽이라는 뜻이고요. 이아는 땅이라는 말입니다. 동쪽 땅 이런 말이죠.
아시아는 동쪽 땅. 그 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이라는 말이잖아요. 그것은 이제 그리스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스를 기준으로 정동쪽에 있다고 해서 아시아 이렇게 붙여진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것도 결국은 핍박 때문에 떠나게 됐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의 이 3년의 사역은 굉장히 힘있게 일어나게 됐는데, 이 3년의 사역에 폭발적인 그런 사역의 결과가 나타나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복음으로 인해서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바울의 이 3년의 사역이 얼마나 힘있게 또 주변에 영향력 있게 일어났는가 하는 것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그 폭동 사건 때 그들이 하는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이 바울의 3년 사역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 바울이 에베소의 거점을 잡고 이렇게 사역을 했지만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그리고 어떤 사람이요? 수많은 사람을 권유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 우상은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지만은 그것은 신이 아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돌이나 바위나 쇠로 만든 건 신이 될 수 없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이 에베소에서는 엄청난 타격을 입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왜냐, 에베소에는 당시에 세계 7대 불가사의 건물이라고 불리던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고 또 그 신을 모시는 일에 모든 에베소 사람들이 총동원이 되기 때문에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 이렇게 전하니까 얼마나 그들이 엄청나게 위하는 이 아데미 여신이 한순간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추락시키는 말이죠.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라고 하니까. 한번 그 아데미 그 신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은 이 신전터에 가면은 이게 다 무너지고 기둥이 한 개만 딱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다 부서진 거를 이렇게 이어 붙여 가지고 겨우 이제 하나를 이렇게 세워 놓은 정도만 남아 있는데, 이게 얼마나 큰 신전이냐면요, 그리스에 가면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엄청나게 큰 건물이 있습니다. 딱 가면은 그 압도적인 크기에 완전히 그 압도당할 정도의 큰 신전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 그 그리스에 이렇게 갔을 때 뭐 늘 사진으로 보고 이렇게 그 TV에서 보다가 실제로 그 파르테논 신전의 그 야경을 한번 봤거든요. 이 신전이 도시 가운데 그 아주 높은 언덕 위에, 그 옆에 아레오바고 언덕이 있는데 그 높은 산 위에 그 파르테논 신전이 딱 올려져 있는데요. 그 크기도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그 위압감을 주는 그런 건물입니다. 근데 저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큰 거냐면은 파르테논 신전의 4배 크기래요. 파르테논 신전의 4배 크기. 그러니까는 당시에 저런 건축물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참 엄청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 아데미 신전은 한 곳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에베소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여러 지역에 그 아데미 신전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아데미 여신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데미 여신상의 모습입니다. 보면은 이제 얼굴 옆에는 사자, 소, 사슴 이런 동물들이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고, 또 가슴이 이렇게 24개가 가슴이 달려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풍요와 그런 이제 아이를 낳아주는 그런
그런 것의 상징. 그래서 이제 이 신이 바로 풍요를 우리에게 주고 또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해주는, 아이를 주는 신이다. 이렇게 해서 저렇게 거대하게 섬겼는데, 사실 이제 지역마다 신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은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바로 바알입니다. 바알 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이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 에베소에는 이런 큰 아데미 신상도 있었지만은 이것을 이제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휴대용 그런 아데미 신도 이렇게 만들어서 팔고, 또 집집마다 가정에 이렇게 둘 수 있는 조그마한 조각상으로 된 또 신도 팔고, 그러니까 이것이 에베소 지역의 엄청난 하나의 사업이었습니다. 사업. 많은 사람들이 이 아데미 신전이 워낙 크다 보니까 많은 지역에서 이 신전을 보기 위해서 관광을 오고 또 와서는 이 신상을 사가고 하는 그게 이제 에베소 지역의 큰 사업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바울의 이 복음 사역이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났냐면, 이것을 팔던 사람들이 자기 사업에 그런 생계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그런 타격을 입게 되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울이 이제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렇게 느낄 정도로 이제 그 폭동이 거세게 일어나서 이제 죽었구나라고 하는, 이제 순교를 각오해야 되겠구나, 그런 정도의 위압감을 바울이 에베소에서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급하게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급하게 떠나다 보니까 에베소 성도들과 제대로 된 작별도 할 수가 없어서 나중에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후에 밀레도에 와가지고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그렇게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를 이제 바울이 보낸 것은 바로 이때로 이후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지 약 5년 정도 지난 후에 바울이 로마에 이제 잡혀가지 않습니까? 잡혀가서 가택 연금 상태로 있을 때 우리가 소위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 4개의 서신을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개가 이제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불리는데, 뭐 감옥 안에서 한 것은 아니고 바울이 이제 가택 연금 상태로 로마에서 1차 투옥 가운데 있을 때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사역을 이제 떠난 지 이제 약 5년 후에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이 바울을 에베소에 보내심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1절을 한번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이제 자기를 지금 소개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발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이 전혀 관계없는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뜻 안에 내 인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바로 예수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의 인생을 발견한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복된 인생이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의 인생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악명 높은 핍박자였죠. 근데 그 핍박자가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와 그 복음을 위해서 이제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전하는 그런 사명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나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는가?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죠. 전에는 그 복음을 핍박하고 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핍박을 당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는가? 나와 같은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나와 같은 자가 어떻게 복음을 위해 사는 자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성경에서 참 명확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때 좋은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나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하지 않죠. 성경에서는 많은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셉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애굽 땅에 갑자기 종으로 팔리게 되어서 보디발의 집에서 10년간 종살이를 하고 또 그 10년 종살이의 끝이 부귀영화가 아니었죠. 갑자기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또 들어갔습니다. 3년 동안. 그건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건 완전한 고난이고 완전히 억울한 상황이었죠.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할렐루야. 요셉을 애굽 땅에 먼저 보내어서 나중에 기근 때에 야곱과 그 모든 자기의 형제들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그곳에 앞서 보내셨다라고 요셉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형들의 죄와 잘못을 이렇게 용서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해하면은 그 고난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안 만나야 되는 거고 없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될 때는 엄청난 영적인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 때 특별히 이 하나님의 뜻을 많이 묵상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또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장애물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몰라서 이렇게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시는 것일까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시는 것일까? 나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일까? 우리는 고난을 겪을 때 항상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뭡니까? 딱 어려움을 만나면 죄를 생각하게 되죠. 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잘못을 했지? 그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을까? 고난이 항상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닌데 고난을 만나면 우리는 항상 죄를 먼저 생각하게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선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생각되는 것을 뭐 하게 됩니까? 회개하게 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죠. 회개하게 되는 것,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것, 이게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나게 큰 유익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진 하나님의 선물일까라고 우리는 또 묵상을 해보는 거죠. 이 고난 자체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이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가 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특별히 우리는 고난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고난 때문에 더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고난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 고난 자체는 고통스럽고 힘든 것인데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예배드리는 마음이 더 간절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고난이 우리의 삶에 그 가져다 주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모든 일들이 기도 가운데 순조롭게 이루어져 갈 때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내 삶이 어려움 속에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뭔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긴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던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서가고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고난도 나에게 가져오는 많은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뜻을 더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의 인생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내 삶의 시작이고 삶의 목표이고 방향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자기의 삶의 목표로 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의 뜻 가운데서 나를 변화시켜서 사도로 나를 삼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것이라고 한다면 그 뜻에 어긋남이 없이 사는 것이 바로 나의 인생이고 내가 가야 될 가장 귀한 복된 길이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도 발견해야 합니다. 그냥 열심히 사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가 목표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속도보다도 방향이 더 중요한 거예요. 속도는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방향입니다. 방향이 잘못되었는데 빨리 가는 것도 문제죠. 방향이 잘못되었는데 천천히 가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 놓으면 빨리 가는 것이든 천천히 가는 것이든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점검할 때도 항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는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는 가고 있는가? 이게 자기 인생을 점검하는 바울의 점검 물음표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도 보면 바울의 분명한 방향성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바울은 자기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 그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 이게 바로 바울의 삶의 방향이에요. 방향. 그 방향을 따라서 가는 길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환난과 결박 때문에 방향을 조정하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을 내가 만나지 않기 위해서 다른 길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도로 나는 살지 못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결박과 환난이 자기를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이것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한다면 그렇게까지 하겠다라고 그는 기꺼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바울의 방향성이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너무나 분명하게 맞춰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뭐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되겠다, 좀 부자가 돼야 되겠다, 또 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뭐 나름대로 목표를 가질 수 있지만 여러분 앞에 있는 가장 최종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것을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단기적인 목표가 아니라 최종 목표가 뭐냐, 내 인생의 마침표가 어디에 찍혀져 있느냐, 이런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여러분의 인생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계속 목표를 여기 좀 잡았다가 여기 좀 잡았다가 그러면요 정신없어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나중에는 어디로 가야 되지 하고 방황하게 돼요. 뭔가 열심히 살았는데 허무하게 돼요. 왜? 올바른 방향을 정해놓지 않고 달려가면은 갑자기 방향을 잃어버려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그 방향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야 되고요 복음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 돈을 버는 것도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어요. 자녀를 잘 키우는 것도 우리의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길에 자녀도 있고 사업도 있고 직장생활도 있고 공부도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초점을 오롯이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았을 때 허무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가 분명할 때 우리는 절대로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길을 가다가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은 다 당연한 어려움이고 극복해야 될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피해야 될 어려움으로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목표와 방향성을 어디에 맞추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복음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 방향에 여러분의 인생의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흘러갈 수 있고 여러분의 순간순간의 모든 삶도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갈 때 모든 순간의 삶이 의미가 있고 복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신령한 복을 주심으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떠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지금처럼 뭐 전화하면은 전화를 바로 받는 그런 거면은 좋을 텐데 한번 떠나면은 소식을 전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바울이 떠날 때도 에베소 장로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헤어지면은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제 얼굴로는 만날 수 없는 그런 이별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을 다시 일깨웁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어떠한 복을 받은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합니다.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건요, 영적인 복이라는 말이에요. 영적인 복.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영적인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할렐루야. 언제 택하셨다고요? 예수 믿기 하루 전에 택하신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내가 50살에 예수를 믿었던, 60살에 예수 믿었던, 90살에 예수 믿었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시점이 언제라고요? 창세전에.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엄청난 특별한 사랑을 받았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단지 지옥 갈 운명에서 천국 갈 운명만 바꿔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는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셨다. 하나님의 딸로 살게 하셨다. 아이들이 이제 그 어버이날이나 생일이 되면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아이들에게 아빠가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은 편지다. 편지. 편지. 그리고 용돈을 좀 넣도록 해라.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조금씩 넣어요. 만 원씩 보태가지고 3만 원을 넣을 때도 있고 더 많이 넣을 때도 있습니다. 편지를 이렇게 받아서 읽으면요, 아이들이 이 해마다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를 느껴요. 야, 아이들이 생각이 이렇게 깊어지고 있구나. 그 편지를 읽는 그게 굉장히 기쁘고, 또 그 편지가 그렇게 내용이 뭐 엄청 길지는 않아도 그 한마디 한마디를 생각을 하다 보면은 눈물이 날 때가 되게 많아요. 어떤 마음으로 이런 글을 썼을까? 어떤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할까? 근데 그 마음이 좀 다 느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참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 편지 내용 중에 제가 엄마 아빠의 아들로 태어나서 너무 행복해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딱 들으면요, 굉장히 그 가슴 뿌듯한 그런 마음을 많이 느낍니다. 뭐 내가 뭐 해준다고 해도 뭐 그렇게 잘해주지도 못하고, 또 뭐 놀러를 뭐 제때 뭐 가줄 수가 있습니까? 뭐 아이들에게 제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엄마 아빠의 아들로 이렇게 태어나서 아빠가 저의 아빠라서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이야, 굉장히 제가 막 엄청나게 멋있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라서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 고백 해본 적 있습니까? 그런 고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서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복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너무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신령한 복이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죄 사함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 사함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없어요. 죄가 있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없어요. 그 죄를 지었지만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청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법적으로 그 죄값이 다 소멸되었습니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해결되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용서받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죄 용서의 확신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셨다는 것, 삼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 기업이라는 말은요 극히 값진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극히 값진 보물, 하나님의 기업이다. 히브리어는 세굴라라고 하는데 이 극히 값진 보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이 극히 값진 보물이라는 거예요. 극히 값진 보물. 그냥 많은 사람 중에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값진 보물. 보물덩거리다. 넌 보물덩거리야. 보물덩거리.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보물덩거리입니다. 보물덩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치심,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입니다.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을 치는 것은요 앞에서 이야기한 모든 복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 거예요. 도장. 그게 인을 치는 것입니다. 도장이 찍혀져 있으면요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인감 도장이 어디에 찍혀 있느냐, 그건 뭐예요? 그 소유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제3의 은혜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이렇게 하신 이 신령한 복의 정점이 뭐냐? 바로 성령으로 인을 치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어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고,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자녀요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령한 복들은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복이에요. 누가 우리를 만세 전부터 택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함을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하나님의 소유로 인을 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이 하나하나의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심이 얼마나 큰 복이냐,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게 얼마나 큰 복이냐, 하나님이 내 죄를 영원토록 용서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하나님이 나를 기업, 극히 값진 보물로 여겨주시는 게 얼마나 큰 복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보내어 나를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이요 소유로 삼아주시는 게 얼마나 큰 복이냐. 이 은혜들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며 좀 감사를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의미 없는 일을 하면서 살다가 허무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채워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복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참으로 감사를 잃지 않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 삶에 날마다 넘쳐 흘러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까지 태신자 작정에 이렇게 많이 동참을 해주셨는데 태신자 작정에 아직 동참하지 않은 분들은 동참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이 각 구역의 식구들에게 이번 주까지 가능한 한 이번 주까지 태신자 작정 카드를 다 작성해서 내주시도록 우리 구역 권찰 또 우리 구역장님들이 다 챙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위러브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첫 차는 5시 10분쯤에 출발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 차는 한 5시 50분 정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근데 두 번째 차는 도착했을 때 찬양 집회에 조금 늦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참여하려면 이제 5시 10분 차를 타야 합니다. 그래서 많이 가면 버스로 갈 예정이고 많이 가지 않으면 성합차로 이렇게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나가실 때 우리 선자 사모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시거나 구역 보고 서실 때 거기에 참석자를 좀 이름을 적어주시면 내일 차량 준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